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1장의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2장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행해야 하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육적인 할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이게 바로 그런 유대인의 피할 수 없는 진노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항변이 분명히 있겠죠.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우린 분명히 할례를 받았고 분명히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이었죠.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에 대한 표식이었는데 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다. 범사에 많다. 그 중에서 우선은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담아 놓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정성껏 성심껏 했는지 모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서 쓰지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름이 나올 때에는 붓을 내려놓고 그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낭독하고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특별히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묻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열심은 지금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열심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바로 종교 의식화 되었으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비하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 언약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씀을 맡은 특권과 책임을 가졌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맡겼다면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까지 더불어 복음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새기고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모이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또 그 말씀을 입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신 이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사명을 다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신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재난을 당한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난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장기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여전히 확진과 격리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몸살 감기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